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느냐 악함으로 바뀌느냐는 약함 가운데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인해 몸이 약해졌을 때 약을 먹으면 회복되지만 균이 들어오면 더 큰 고통을 얻게 됩니다. 요리를 잘 못해서 고민일 때 노력과 도전을 적용하면 실력이 향상되지만 포기와 절망만 적용하면 요리 실력이 늘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래 연약한 인간에게 무엇이 적용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느냐, 세상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 분명한 결과의 차이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축귀 사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 그 사람이 이제 보게 되자 사람들은 놀라서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흥분하고 함께 기뻐하는 이때에 이 모습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한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비방하며 예수님의 그 축귀 능력 자체는 부인할 수 없으니 축귀 사역 자체를 악마적으로 규정하여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축귀 사역을 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세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연약함과 죄를 언급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신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 주님을 통한 호통이 아닌 칭찬을 들으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34절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호통을 치셨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악함이 무엇입니까? 본문 31절이 이를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모독하는 악함을 행했다.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악함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문 2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하신 축귀 사역이 바알세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나님의 영을 귀신의 역사로 그들이 규정하며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의지적인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축귀 사역을 베푸시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귀 능력의 근원이 바알세불에게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이 이처럼 바알세불의 능력을 인정하고 높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하며 누구보다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적 미숙함과 율법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판단하고 교정하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귀신의 사역이라고 비난하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치유의 능력과 사람들로부터 받는 환호에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의 칭송과 사람들의 우러러봄은 지극히 자신들이 누려야만 하는 고유한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자신들만 사람들에게 우러러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누리던 것을 빼앗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한 나머지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을 선택하고 그분의 사역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으로 신앙 없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빼앗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시기심이 그들을 악하게 만들었고,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비방함으로 그들은 예수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호통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에게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악이 바리새인과 같은 악함임을 묵상해 봅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어찌하여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 질문에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로 인해 먹었다고 아담은 설명합니다. 이는 먼저는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의 모습이 설명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악함이 가득한 아담의 고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은 물론이고 원죄를 통한 고통 이어지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은 사람을 나타내는 보통 명사입니다. 아담의 문제는 곧 모든 사람의 문제이며, 아담의 연약함은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연약함입니다. 내가 살고자, 나를 높이고자 하나님을 깎아내림이 우리들 안에도 없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살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있을 때가 없습니까?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없더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자 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서 내가 연약할 때 무엇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가 위험하고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이용하고 부인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37절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혹 많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호통을 듣는 삶이 아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는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호통이 아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오늘 하루의 삶, 주님과 동행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폄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호통을 듣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라는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열하고 혼탁하고 위험스럽고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그리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친히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확신하오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